우리는요, 시간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관하여서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둘은 구별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하나가 주어지고 하나가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회개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요, 시편 5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같이 찾아서 한 절 한 절 같이 번갈아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 예배당에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1편 말씀을 보면요, 그 위에 보면 1절 위에 표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서 또 이런 게 써 있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자랑하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가장 힘있고 잘 나가던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는요, 달리 보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우고 싶은 가장 수치심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을 때일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복들과 선물을 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때 음욕에 사로잡혀서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고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더 큰 죄를 지었죠. 그리고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게 다윗이었고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나단이요, 다윗에게 와서 결국 말하였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순간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그 죄로 인한 고통에 무너져서 내릴 때 회개하면서 쓰게 된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표제 이런 게 써 있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라고 써 있었죠. 이렇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찬양 주의자를 따라서 성전에서 공적으로 예배할 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에 이 시편을 다 같이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죄를 들켰을 때 용서해 달라고 빌던 그 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라면요, 용서받고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치부라면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걸 가지고 예배 때에 우리가 함께 노래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의미는 대략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입에 있어서는 낯선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교회가 아니면 평소에 살면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말이 사실 이 회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났을 때 야, 회개해라 라고 안 하시잖아요. 혹은 팀장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좋죠.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독교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게 워낙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요, 사람들도 압니다. 회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처럼 많이 오해되는 단어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회개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회개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건가 보다. 눈물 좀 흘리고 말만 뻔지르게 하면 용서받는 게 회개인가 보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왜냐면요, 사실 모르지 않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자신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 평상시에 쓰지도 않고 무거울 만한 그 단어인데 저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회개라는 말이요, 너무 가벼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개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이 이 회개라는 말이 익숙할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회개라고 하는 걸 많이 오해해요. 회개라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해내야만 충분한가 싶기도 하고요, 왠지 감정이 없으면 가짜 같아 보이고요, 또 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왠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야만, 뭔가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고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먼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요,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입니다. 여러분 교리문답 30문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다 읽지는 않을 텐데 교리문답 30문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를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납득시켜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일 겁니다. 회개는요, 속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그 죄에 관하여서 슬퍼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회개가 아니라고 다시 말하는지 보세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걸 납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회개를 감정의 문제로 여깁니다. 맞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단순히 우리가 그 회개한다 하면서 후회나 그냥 감정 표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나 진짜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늦은 친구 잘 보니까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힘들어 보였어요. 심지어 눈물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친구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친구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약속 때마다 늦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이전날에 그 친구의 사과가, 그 미안함이 진심이었다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때뿐인 감정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죄를 짓고 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있죠. 그래서 눈물도 찔끔, 아니 펑펑 흘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괴롭고 힘들었으니까요. 억지로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은요, 진짜 그렇게 감정이 요동쳤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은혜 받았다. 내가 회개했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요,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일까 라고 하는 걸 고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세상 근심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단순히 부끄럽거나 결과를 두려워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자책하는 거 있죠. 혹은 자기 연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회개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책하고 비하하고 혐오하고 자학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회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넘치게 감정적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요,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회개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는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아무리 크게 와요. 아무리 파도가 크더라도 그 파도가 지나가면요, 그 위에 있던 배는요, 원래 가던 길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렇겠죠. 순간적인 감정의 파도는요, 우리를 요동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방향을 바꿔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요, 단순한 후회나 감정 표출은 회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기 자신이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에 있어서 이게 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속죄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회개냐?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회개는요, 속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죄값을 치르는 도구로 여기거나 자기 노력으로 용서를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흘러가냐면요, 이런 거예요. 회개는 거래다 라고 바라보게 돼요. 물론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게 열심히 회개했는가를 가지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회개는 거래일 수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100억을 빚지는지 모르겠지만 안 주던데.
모르겠지만 그 100억의 빚을 진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이것을 갚지 못한다라고 해서 아무리 울고 불고 빌어도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겠죠. 심하게 한다고 해서 그 빚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충분히 울고 충분히 고생했으면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무슨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눈물을 흘렸고 충분히 소리질러 우리의 가슴을 치며 이 시간들을 보내왔으니, 그런 동전을 넣어왔으니 하나님 이제 좀 용서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꼴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비꼬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변상 때문이지 우리의 그 회개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가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회개는요, 잘못했다는 그 고백인 것이지 죄값을 치러내는 그런 속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값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어요. 그렇다면요, 왜 사람들은 회개를 거래처럼 바라보는 걸까요? 그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 가지 극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한 극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늘 감시하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가차없이 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마다 늘 눈칫밥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걸 대할 때 늘 눈치를 보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게 돼요. 회개할 때마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자책하고 더 많이 금식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는 거 제가 제일 잘합니다. 아실 거예요? 왜 자꾸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는 끝이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에게 회개는요, 해야 하는 것일 뿐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게 준 어떤 선물이나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런 회개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아요. 해야 하니까 안 하면은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날도 한 번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봐도 나 충분히 울었는데? 자기 자신을 봐도 오늘은 좀 다른데? 라고 하는 날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날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면요, 이 사람은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안심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있을 거예요. 동시에 자신만큼이나 충분하게 회개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면서 못마땅해 할 거고요, 그들은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요,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겸손의 탈을 쓰고 누구보다도 교만해지는 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나타나는 이 회개의 잘못된 예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쪽 사이드 말고 완전 정반대 극단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무관심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아무 없어 하시는 분이라면요, 저와 당신은요, 여러분들은요, 결국 그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싶죠? 좀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결국 우리 자신이 원했던 것을 주지 못하니까요.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방금 전에 이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닫고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회개에 무관심하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고통스러울 거고요. 우리는 불행해질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두 관점, 이 두 극단적 오해는요,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회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교리문답 이어서 띄워주시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납득시켜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삶에서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회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비슷한 이미지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이키다, 마음이 전환하다 라고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교리문답은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라고요. 회개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뜻입니다. 돌이키다, 돌아가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표현할 때에는 메타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의미는요, 이런 식의 의미죠.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지금 30문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보았던 그 단어, 돌이키다, 마음의 전환, 이것과 똑같습니다.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51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해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를 알려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돌이킴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돌이키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려면요, 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요, 다윗이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자기가 죄악되었다, 자기는 죄인이다, 자기는 범죄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죠. 1절에서 내 죄악을, 2절에서 나의 죄악이라고 말하고요, 3절에서는 내 죄가를, 4절에서는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그냥 다 같은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각각 다 다른 의미입니다. 1절에서 죄악은요, 고의적인 죄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2절에서 죄악은요, 죄책의 의미를 갖는 죄를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이고요. 3절에서 죄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 혹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못 미쳤을 때 사용하는 그 죄입니다. 4절에서 범죄는요, 도덕적인 악행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다윗은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듯 완전히 총체적으로 망가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죄랑 자기 자신이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도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을 두고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심하게 자기 비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간다면요,
우리도 함께 끄덕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죄가 뭔지를 물어보면요,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살인하는 거요, 도덕질하는 거요, 거짓말하는 거요,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가 입혀지는 것을 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 것들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이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이탈하게 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은 자연히 지켜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가 이 하나님 한 분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내 삶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살인하는 거 안 해요. 도둑질하는 거 왜 필요해요? 그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 모든 행위들을 벌이는 까닭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외면하고 아프게 하다 못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이탈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회개의 본질은 뭘까요? 명확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으로서 최고 전성기였을 때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자신의 삶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건 말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가 이 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죄가 실은 하나님 당신을 향한 죄였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걸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완전히 항복해요. 여러분, 4절 그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서 시작해요. 단지 우리가 슬퍼하는 것, 단지 감정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진짜 회개는요, 이런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더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이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려야만 해요. 그렇지만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단지 그 권한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리문답 30문답을 다시 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슬프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만약 우리가요, 죄를 단순히 그 규칙 위반 혹은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만 하는 것으로만 보면
회개라고 하는 걸 우리는요, 벌금 내듯이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화일진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가요, 어린 자녀에게 늦지 말고, 제발 늦지 말고 집에 와 라고 할 때요, 그게 단순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을 던지고 끝낸 걸까요?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요, 위험하지 않을까,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같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다 귀찮다, 다 내 맘대로 할 거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자기 원하는 대로 늦게 오면서 산다면요, 부모는요, 화가 날 수 있겠지만요, 동시에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명령들, 이 명령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명령을 대할 때에 우리 멋대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면요, 이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요, 단순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절에 다시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 여러 번 표현했는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끝까지 붙들어내는 그 사랑이요, 그게 인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요, 그게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뼈를, 지금 다윗이 뼈가 꺾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어떤 형벌을 무서워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어떤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신의 마음이요,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1절에서 다윗은요, 주의 얼굴을 돌이켜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12절 보면 더 놀랍죠.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요, 구원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를 보면서 많이 오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걸 속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히 떠나시고 우리에게 상관없게 대하실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으로 회개하지 않는 삶,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더라면요,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이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를 잃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려지니까, 그 사랑하는 분을 슬프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단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다면요,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요,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송스러워서요. 내가 하나님께 한 일들 가운데 그분을 아프시게 한 게 미안해서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이 전환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 그리고 뭐가 진짜 회개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말하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다 읽었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쓰던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다윗은 자신에게 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간구할 때 무슨 뜻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요. 자신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직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요, 더 후회하고 자책하고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졌을 거야.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그런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고 말하죠.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여러분, 이걸 보다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견고한 영을 주십시오. 다르게 또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을요, 회복시켜 달라고요. 여러분,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의지나 결심을 의지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이런 거라면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매주 그리스도께 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할 수 없는데 뭐 어쩌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싶어서 막막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자신에게 답답하면서 할 수 없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여러분 짜증이 난다라면요,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이 다윗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요, 자기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얼굴을 자신을 향하여 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그 얼굴을 돌이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면 알게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었던 아무 죄 없는 그분이요, 죄로 인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 외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더 이상 참된 회개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정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은혜 역설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그런 우리의 불가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요, 달라집니다. 우리는 불의한데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불안함이 만나게 되는 그때 기적이 있죠.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는요,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겁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을 성도들과 반복하여서 부르면서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부르면서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속죄를 행하셨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지불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회개합시다. 후회는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거짓말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가 우리로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